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고 이러한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즐거워야 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 이러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세상에서도 참 낯을 찌푸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밝은 얼굴로,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또는 재물을 많이 가졌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과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나름대로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참 물론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1년 또 농사를 해가지고 추수할 때 피땀 흘려 또 땀 흘리면서 일해서 거둬들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사실 우리는 그 감사에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상대방에게 나에게 베푼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라면은 뭔가 좀 손해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되면은 받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신에게도 더욱더 그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확실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는 물론 그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서 우리가 알고 느낀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과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위대한 신을 향하여 이렇게 머리 숙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가 우리 시편 90편에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신앙에 바로 서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들에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에는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그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오늘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여정 가운데서 또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에게서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딘가.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이러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참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거저 태어나서
어떤 신을 찾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모든 것을 또 있어라 하시고, 그렇게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런 표현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조목조목 보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자 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편에서만 서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의 소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참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또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조금은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자신을 찾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야말로 바로 어떠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진데, 우리는 바로 그의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앞서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도 때로는 또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약하면은 강제해서 함께 있으면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또한 이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참 국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좀 강한 그 나라와 화친을 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그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또 불가한 대로 행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만 딱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참 위태로운 그러한 그 순간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그 제한된 생각에서 우리가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은 이러하게 표현해 주신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면은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켰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라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참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럴 때는 그냥 교만한 마음뿐이지 거기에 참 감사한 마음, 참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율법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를 하신 말씀, 바리새인 기도와 세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맺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낮아지고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고 나는 낮아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교만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 절기만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어딘가 좀 불편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오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에게 잘 해주셨고 또 직장도 잘 되게 하셨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머무르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시며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온전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고 하는 마음에서는 그러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전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목조목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그러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지으신 자식, 우리를 지으신 자식, 우리의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또 생각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또 그 백성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는 말은 결론은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도 맺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길은 다 다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간다 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한다 하면은 우리의 소득 이런 것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그 삶을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우리가 숨을 쉬는 한참 단 몇 분만 숨 안 쉬어도 이제 숨이 넘어가고 죽는데 계속 태양도 공급해 주시고 공급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고, 또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 물론 식량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지역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몸도 때로는 아주 편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딘가 조금 불편한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기쁨을 할 때, 즐거움을 할 때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때에 구원의 기쁨,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서 5절에 길지 않은 그러한 그 말씀이지만은 과연 이러한 모습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마지막에 5절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제한된 공간에서 살기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라고 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일 모세의 수준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제한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다. 하나님에는 이러한 그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의문이 됐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런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람의 그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모세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처럼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람된 삶을 살아가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